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5.15 총선도 있고 정치 이제 이렇게 투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많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치가 발전이 돼야 된다. 맞죠? 정치가 발전이 되어지면 나라가 이 리더들이 잘해야 되죠. 그렇죠? 이 정치는 국가의 리더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가가 많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남북 열조들도 보면 왕들의 그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의 그 통치력, 그 리더십이 이 남북의 왕조를 평안으로 이끌어내는. 잘못된 왕이 들어오면 나라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여자분들은 모여서는 주로 이제 어떤 대화가 있느냐면 남편들의 이 무능,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게 신통치 않아서 우리 집안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경제 문제, 때로는 뭐 어떤 각자의 도덕적 수양, 뭐 이런 것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 지도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정에는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다. 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모든 문제, 망가뜨리고 또 실패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 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수하게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죠. 세계적 유행이다. 근데 이미 죄는 팬데믹이 오래됐어. 이게 뭐 신종 지금 팬데믹으로 야단이지만 죄의 이 바이러스는 팬데믹이 된 지 오래돼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모든 곳에 다 미쳐.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때로는 이 질병, 사고, 재난, 때로는 가정 파괴, 폭력, 환경 훼손,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인간의 죄의 문제죠. 멀리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을 거슬러 가면 죄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 이 죄의 문제를 비껴가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죄는 인간의 삶을 다 망가뜨려 놓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라. 이 죄가 얼마나 교모하고 또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하다고 아주 겸손한 분을 우리가 만나요. 가끔 아주 정말 겸손한 분. 누가 봐도 교만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겸손으로 다듬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존중하고 모두가 보기에 정말 칭송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이 죄의 이 독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우리의 이 정욕의 뿌리, 그죠?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정말 욕심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 같아. 근데 들어가 보면 뿌리에 가보면 정욕이 있어요. 그 정욕이 없는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무욕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들어가 보면 정욕의 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호흡을 하고 있는 한, 이 죄는 우리 안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고 다 제거할 수가 없어. 예.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인간의 욕망을 원인으로 봐요. 사실은 기술의 발달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박쥐들이 지금 박쥐로 보죠. 이 박쥐의 서식지들이 자꾸 줄어들고 문명이 발달이 되니까 이런 박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는 가까이로 온 거예요. 그 접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학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면 교회를 다닌 횟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새벽기도까지 다닌 분들이라면 말씀을 들은 횟수로 보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쏟아부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읽고, 메독을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청지기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어디 가서 좋은 세미나, 말씀, 인터넷 다 듣고, 성경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성경 연구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1년 12달 철야에 주일까지 듣고 이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쏟아 부었는데도 의롭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진실하게 사는 거 어려워요. 정직하기 어려워요. 정욕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조금만 하면 이 죄가 올라와요. 욕망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교만이 살아나고. 새벽 기도도요, 기도 세게 안 하면요, 점심 되기 전에 교만이 올라와요. 약발이 오래 안 가고. 왜? 죄성이, 이게 잔성이 이게 아주 지독해요. 지독해. 누가 한마디만 하면요, 빡 그냥 뿔이 나오고요, 들이받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진실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하고, 작은 죄도 그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 죄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 거야. 이 죄가 나를 딱 끌어잡고 안 놔주는 것 같아. 이 죄성이 내 안에서 이게 안 사라지는 거야, 안 사라지는 거야. 나쁜 생각, 행동만 죄입니까, 여러분? 그 나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나와. 누가 자꾸 기도 방해하면 저 인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식을 하고서 이런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죄의식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줄 모릅니다. 죄라는 게 여러분 마치 그거와 같아요. 냄새와 같아요. 전에도 장롱에 있지만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비유를 많이 들죠. 들어갈 때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한참 있으면 있을만해요. 옛날 화장실 변소라 그럴 때 들어갈 때는 전절이 나는데요, 나중에 들어가면 신문 한 장 다 읽고 나와요. 괜찮아. 왜? 적응이 되니까. 죄가 비슷해요. 오래 짓다 보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약하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의식.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자꾸 하면 죄의식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는데, 이 죄의식이 잘 다루지 않으면 자꾸 둔감해지는 거예요. 제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식이 없어지고 죄의식이 약해지면 뭐예요?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짐승. 아니, 짐승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세요. 막 보면요, 같은 인간이라는 게 막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면. 진짜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여러분, 짐승봐도 못해요. 인간이 죄의식이 없으면, 이 죄의식이 약화되면 짐승봐도 못해요. 여러분, 짐승은요, 배부르면요 자요 그냥. 근데 인간은요, 배부르면 돌아다녀. 밤에도 막 돌아다녀가지고 죄를 지어요. 끔찍한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뻔뻔해요. 요즘 보면 뭐 뻔뻔해요. 카메라 갖다 대도 막 영웅심내에 막 빠지고, 형량이 무겁다 그러고 억울하다고 항소하고요. 오늘날 윤리가 실종됐다는 거죠. 오늘날 윤리가 실종됐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윤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는 거고, 들켜도 그냥 변호사 사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왜?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아주 사소하게 여겨요. 사소하게. 내가 약간 위반했다. 약간 오버했다. 뭐 요즘 우리 한국은 술 먹어서 실수했다. 와, 진짜.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죄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참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일말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데,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지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그건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뭐 미국의 이런 교회들, 그죠? 많은 교회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죄라는 말을 다루지 않아요. 왜? 이게 아주 경향이에요. 이게 하나의 경향이라고. 맥클라렌이라는 이런 이머징 처치나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 신학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타당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하지 말고,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말고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위안을 주고. 이게 선두주자는 사실 로버트 슐러예요. 자존감에 높여주는 대가가 이 로버트 슐러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알지만 여러분 팔려버려서 그 멋있는 수정교회가 크리스탈로 지은 기가 막힌 교회인데 팔려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다루지 않으니까. 죄를 죄로 다루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유혹이 많이 있어요. 대중에게 어필하는 설교, 그 시대에 어필하는 설교, 이게 위험해요, 사실은. 이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요즘 방송, 유튜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설교자들이 유혹의 요소가 돼요. 굉장히 유혹의 요소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든지 상관없이
대중에게 어떤 어필을 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키워드가 뭐고 백성들의 마음과 청중이 어떤 마음,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를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자는 대중의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너무 몰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은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대중이 듣기 싫어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전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대중은, 청중은 끊임없이 다양한 걸 요구해요. 언제나.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courage, 용기입니다. 용기.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 죄의 문제는 오늘날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죄,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이건 거칠어요, 사실은. 죄라는 말 대신에 실수 혹은 정신적인 장애 뭐 이런 말로, 그죠? 심리학적 용어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기독교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죄는 그 사람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 죄는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오늘날 우리가 이겨나는 모든 비극과 불행은 죄입니다. 그 죄는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냥 정치 얘기하듯 적당하게 다루다가 금방 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시시한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엄격하게 다룹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주제도 그런 껍데기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명확하죠. 사람들은 왜 죽는지 이유를 모르고 죽어요. 나이가 들어 죽는 줄 알아요. 암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진노하는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 인생이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면.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려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아들을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신 것으로 충분히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치명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을 한 주간 했는데요. 사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 모르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주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이건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역사의 한가운데 오셔서 공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모든 그 교리 안에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오늘날 세상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신자들마저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이 경향은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이 정복이나 많은 성경 안에 보면 몰살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칠족속을 진멸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가? 잔인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보다는 못할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와 그 오염도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사사로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쏟아내시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파괴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완전히 쏟아부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제물이 되신 것.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비껴가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는 우리를 수많은 불행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죄는 스스로 자라고 죄인은 스스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조금씩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에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죄는 적당하게 눈을 감고 세월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가 되면 자라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죄를 포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즐길 만큼 즐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은밀한 밤을 지나고 은밀하게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다 은밀하게 한 거예요. 왕이 첩보 작전을 해서 철저하게 모든 정보를 빼내고 교묘하게 아주 은밀하게 했어요. 근데 1년 후엔 나단 선지자 앞에 드러납니다. 폭로가 됩니다. 폭로. 다 하나님이 까발리시.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다 알 정도로. 그가 피를 토하는 해결을 했지만 죄의 후유증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표현하는 시편이 오늘 32편. 처리하지 않은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커져가는. 시편 이 32편은 7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50편에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가 즐겨 읽었던 시편은 바로 이 32편과 51편과 130편과 143편. 이게 하나하나가 이 시들이 다 그 아주 촘촘한 교리적인 스크랩을 하고 있어. 특별히 이 32편은 성 어거스틴이, 이 어거스틴이 아주 좋아했던, 어거스틴이 막 살았잖아요, 젊은 날. 이 시를 딱 앞에 두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그게 이 32편. 이 본문은 다윗이 범죄 이후에 당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죄를 품고 그냥 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혹시 뼈 아픈 분들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뼈가 아프신 분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뼈 아프다 하시는 분들. 4절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리얼한 표현이죠. 어떤 상태인지 와닿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른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팍 마른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숨이 막 턱턱 막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 신음하게 만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싹 말라있는 거죠, 영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는 거.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이 덮고 있는 거죠.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얼굴이 뭔가 짓눌리고 있는, 끙끙 앓는 것 같은, 표현은 안 하는데 뭔가 짓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마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일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짐보다 무거운 게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삶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아무것도 안 돼요.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주자주 무기력에 빠집니다. 소위 말하면 영역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정서적인 부분도 매우 영향을 주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삶에 의욕이 없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잘 나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 짓눌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죄예요. 죄책감,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수치심, 마음의 팔이 끼어져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너 주제에 뭘 해? 너 그 짓하고도 그렇게 잘도 한다.
목을 죄어오는 불길함. 예,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죠. 100% 실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민감성.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죄를 짓고도 너무도 담담하고 감각이 없고 신음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눈물이 사라져버려요. 네. 어쩌다가 누가 막 울고 막 기도하면 죄 많이 지었는가 보네. 그러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까? 죄에 대한 기쁜 참회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의 실체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대하실 때도 육체적인 질병보다 그 안에 있는 죄를 더 무섭게 보셨습니다.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다. 예. 이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는 여자에게도 따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접근은 언제나 죄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의 문제예요.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없는 육체적 치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일사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일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죄 문제를 처리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고 회복이고 자유를 얻는 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의 사함을 얻는 은혜, 이걸 경험해야 돼.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희어지는.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막 뜨겁게 일어날 때는 지금도 늘 생각이 나요. 하여튼 보혈 찬송을 막 그렇게 날 불렀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여튼 엄청나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죽기로 가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그 기쁨이 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를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으로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겸손이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죠. 후자는 소망이 없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향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난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여러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1장 8절에서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잉태하였나이다. 피할 길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합리화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지적하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회개가 희귀해졌고 죄 인식이 떨어졌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 이게 보통 위험한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간단한 문제라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5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마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백을 하라는 거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죄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심판이에요.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과 갖가지 죄들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거죠.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죄는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아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 내가 갚을 능력이 도무지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액수를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페이드라. 모든 값을 다 내가 지불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지불했다. 너가 할 일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에요. 혜택. 이 죄를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날마다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0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눈물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은 기쁨이 기쁨.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을 맺는. 왜?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용서를 믿어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정죄감에 빠져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34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당당하죠. 바울이 당당하잖아.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교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가 선언된 것이고, 정서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순간 기쁨 외에 다른 표현을 할 길이 없어. 죄짐에 눌려본 사람들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짓눌려 있다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그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 여러분, 죄짐을 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막 끙끙거리면서 가던 사람이 배낭을 벗어 던져버리고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날아가는 거. 그 무거운 배낭을 끙끙거리고 메고 다니는데 그걸 막 누가 대신 져준다고 그러면 벗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날아갈 것 같아. 수십억의 빚을 지고 감방에 오고 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되겠어? 바로 이게 다 이뤘다 이거예요. 다 내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삶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다른 기쁨과 비교가 안 돼.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회개를 통해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그 기쁨인데요, 사람이 밝아져요. 브라이트해져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좀 멀어서 확인하기 어렵겠는데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사죄의 기쁨을 맛본 사람,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 so different.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뭔가 어두워, 계속 어두워. 막 웃는데도 웃는 게 이상해. 뭔가 눌려 있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나, 이게 어두운 거를 탁 덮어놓은 것 같은 거죠. 마치 커튼이, 어두운 커튼, 아주 그냥 뭐가를 탁 막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까만 면사포 같은 게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까만 막이 벗겨져 버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죄의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에요. 이건 감정뿐만 아니에요. 감정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뭘로 연결돼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 묶여있는 게 풀려져 버리니까 그냥 푸른 초원에 망아지가 마음껏 달려가는 것 같은 자유감. 그래서 1, 2절이 뭐예요? 모든 사함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복음의 경험이 바로 자유함으로 이끄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묶여있는 게 다 풀려지니까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어지는 이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가 오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자발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의식적이고 억압적이고 어떤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묶여있던 영이 풀려지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예. 그때 여러분 무슨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이런 죄 문제에 묶여 있으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억눌려 있으니까 입을 벌려 찬양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뭐가 하나 꽉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멍 때리는 거예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 그 죄가 치워져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묶였던 큰 돌덩어리가 벗겨져 버리니까 시온에 데려가 이러니까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내 안에 억눌림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함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 속죄함을 얻은 후 얼마나 그 찬양이 예배가 살아나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용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요 이게 다 걸려요. 이렇게 저래. 계속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계속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용서합니다. 집안 식구도 원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자꾸 막 꼬이고 관계가 계속 꼬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려고 애를 쓴다기보다 용서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께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영이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성품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까다로워지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저를 까칠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웬만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해와 용서를 베푸는 여유가 생기는, 뿐만 아니라 사역 속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죄를 해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매고 있던 그 체인이 하나 풀린 것 같으니까 바퀴를 달고 가는 거죠. 모든 사역에 그냥 날아갈 것 같은, 날개를 단 것 같은 영적 동력이 생기는, 무엇인지 해도 힘들지 않는 가벼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파괴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엉뚱한 데 방출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핵심적인 파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참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2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누구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입을 열지 않는 사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물과 피를 쏟아놓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32절, 51절도 마찬가지고 딱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회개 잘하는 사람, 회개 잘하는 사람. 작은 죄라도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작은 죄라도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 즉시 처리하는 것.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이 팍 들어오면 그 순간, 주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그 죄가 파괴해버려요. 그 죄가 나를, 그 죄로 인하여 나에게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들, 그 마귀가 사용해서 나를 짓눌러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돼요. 죄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갈수록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더 갈수록 민감해져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사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능력이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